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우중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진실 그리고 참이 사실 참 귀한 세상입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회 전반 어디를 보아도 거짓이 팽배하고 오히려 주인 노릇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거짓 뒤에 숨어있는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두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도 거짓이 끈질기게 침투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오늘. 디모데전서 1장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거짓된 믿음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그 이전부터 10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애굽에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계속 거듭되는 재앙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바로는 순복한 것처럼 보여지고 또 백성을 보낸다고 약속해놓고 여러 번 그 약속을 변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을 떠나려 할 때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받은 제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달콤한 유혹과도 같은 것이고 또 끈질기게 출애굽을 방해하려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방해와 어떤 면에서 보면 트집은 우리가 더 깊은 은혜와 또한 축복의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찾아오는 시험과도 같은 양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바로의 유혹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우리 믿음의 전진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도전들을 보면서 같이 경계를 삼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8장에 보면 출애굽기 8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 그랬더니 바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귀의 첫 번째 제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이 세상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살면서 신앙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애굽 떠나지 아니하고 이 애굽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너희가 꼭 세상과 구별돼서 떠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유별나게 살지 말고 세상을 떠나서 인생은 존재할 수 없는 거라는 미혹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의 분리 없이 구원은 없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애굽에 머물러서 애굽 사람들과 함께 이 뒤엉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불러낸 자라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과 구별 없이 산다면 세상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와 그들의 차이가 무엇이냐 물어볼 때 우리는 대답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5절에서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 따로 있으라 이렇게 교훈했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곧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세속적이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함은 불가하나이다.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죄의 용서와 구원은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는 사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또한 바로는 두 번째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희는 가되 멀리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백성의 강력한 믿음과 용기, 그 의지에 한 발 뒤로 물러서기는 물러서는데 멀리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은 애굽의 영향력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들은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세상에서 불어온 유혹의 바람을 즐기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끌려다닌다면 바로 이 같은 모양새가 될 것입니다. 완전히 구별되지 못하고 애굽의 영향력 안에 사는 것, 바울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것은 죄의 영향력 안에서 죄의 지배 아래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육체에 속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배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할 때 정말 모세처럼 우리가 사흘 길을 행하리라고 선언하며 완전한 애굽의 단절과 세속과 사단의 유혹에서의 단절을 선포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그쪽을 향해서 장막을 품었고 그리고 그곳에 점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다가갔더라 하는 것처럼 이 같은 결단치 못하는 이 행동은 결국에는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장정들만 가고 그 나머지 즉 자녀들과 여인들과 육축들은 다 남겨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바로의 세 번째 이 제안은 매우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 그 일부만 가지고 만족하라는 뜻입니다. 장정은 30세 이상을 말하는데 나머지 처자와 이 자녀들은 인질로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가족 전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구원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가족의 구원과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사도행전 16장에서 말씀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셨고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즉 가문의 축복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신앙과 사명의 유산, 이러한 복된 유산 그리고 섬기는 제단을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지게 되는 가정을 칭찬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 같은 것을 계획하고 또한 삶에서 실천하시는 이 자유롭게 하고 그 안에서 세속과 어울려 살자는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바로는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를 머물러 두라. 모든 소유를 버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소유와 신앙을 구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과 소를 머물러 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섬길 능력을 빼앗아 버리고 나서야 그들을 보내고자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사단의 속임수를 일찍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젊음과 재능과 이 재물을 남김없이 빼앗아 버리고 나서 아무 의미 없을 때, 능력 없을 때 놓아 주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주저하는 이들에게 소유가 녹이 슬고 쓸모없는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곧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섬길 능력이 없어 안타까운 삶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결국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노라 왕도 하나님께 희생드려야 할 리가 아닙니까? 라고 담대하게 반문했던 모세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하며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바로가 유대인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이유와 이 핑계를 대면서 붙잡으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를 세속 가운데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유혹하고 참으로 삼킬 자를 참는 것처럼 우리를 울며 사자가 돌아다니는 것 같은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해서 그리고 이 세속적으로 그리고 결국 이 먼저 믿은 자들만 그리고 소유를 낭비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단호히 단절하면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움직이며 살아가는 신앙의 진보가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신앙의 전진과 진보를 막는 다양한 유혹들 속에서 물리칠 수 있는 굳건한 신앙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구별된 삶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헌신하는 삶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